어제 50장 그리고 오늘 51장은 바벨론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하였지만 그와 동일하게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념해서 볼 것은 51장 15절에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혜로 명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서는 그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소유로 삼으신 그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어렵게 한, 힘들게 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지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철퇴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특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어제도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그들이 각기 교만함으로 인해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양,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으로서의 그 위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미운 것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56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만약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면 또다시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망한 것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또 그 안에서 뭐 내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신 것은 바로 이 바벨론, 그들이 볼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들에게 보응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51장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57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서 41장부터 보면 33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후에 또 한 가지는, 물론 바벨론 자체가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부정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기도 하지만 33절부터 40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받은 폭행 또 내 육체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간구하냐면 35절에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랬어요.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한 게 뭐예요? 내가 받은 폭행,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다시 바벨론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돌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어 그곳의 주민이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벨론에게 갚으신 것도 맞고 또 바벨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했던 것도 맞고 또 41절부터 49절에 읽다 보면 여기 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44절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벨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신을 섬겼다고 해서 그 신을 벌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교만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그 폭압, 폭정, 또 폭력 그것을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요구하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바벨론의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군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예언을 전한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했다, 전달했다 이렇게 59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이것을 적은 거예요. 대필한 거예요. 그래서 구전한 것, 예레미야 입술로 전하여진 것을 바룩이 그걸 써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긴 말씀이 바벨론에도 전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이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난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될 것이다, 피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64절로 마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이 경청하였더라면 어찌 될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예언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그 실수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신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들을 망각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교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51장에 나와 있듯이 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이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그들을 잘 보존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들을 포갑적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폭행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학대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선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 이렇게 포괄적인 정치를 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들에게 결혼할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은 맞지만 이런 일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50장 51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당신의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이름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일들로 채워가실까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악함에 대한 징벌적인 처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느냐, 아니면 좋은 일들로 채우셔서 야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로 채우셔서 정말 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로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시느냐. 저는 전자나 후자나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벌적인 그런 처벌이 내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하지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잖아요. 또 다른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일들로 하나님께 채워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믿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형통하게 채우시는구나,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해 주심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시잖아요. 저는 후자가 더 좋아요. 굳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극한의 그 징벌로 우리를 내몰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함이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고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원하시리라고 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그 성실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드러내실 기적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형통함과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정의 평안함과 또 각종 모든 좋은 일들을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